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장절 구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글이 기록이 될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11장과 12장은 이어지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미 히브리서 강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면서 이 믿음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눅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서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아벨이나 에녹이나 이와 같은 노아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옛 언약 구약 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조차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헌신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근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할 때 39절과 40절을 어찌 보면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겠죠. 내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 믿음을 본받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고 읽어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오히려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우리 신약 성도들 또 새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새언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분명히 아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어달리기 경주에서 달리기에서 이어달리기에서 장거리 이어달리기에서 여러 주자들이 달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장 잘 달리는 주자들이 선수가 보통 마지막 주자가 되는데 이 39절 40절 통해서 보면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았다. 그러기에 잘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응원하는 많은 옛언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주자로서의 경주를 잘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을 보시면 아주 가볍습니다. 반바지에 위에 상의도 보면 소매도 없는 그런 달리기 정말 편한 복장을 가지고 달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된다. 신앙의 믿음의 경주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겠죠. 이 세상의 정욕과 또 안목의 자랑과 같은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그만두고 정말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쟁에 승리한 결과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냥 무기를 가지고 또 필요한 그런 어떤 식량이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동할 때보다는 훨씬 더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야 될 게 참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전투에서 얻은 그 모든 노량물을 다 불태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량물을 가지고 가다가는 적군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결국은 이 노량물을 다 불태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의 어떤 유혹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마라톤 경주자의 등에 아주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과연 정말 가벼운, 세상을 향해서 참 가벼운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광경을 보면, 마라톤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선수들이 마라톤의 구간, 코스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코스를 달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구간은 내리막이기도 하고 평지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구간은 구불구불한 구간도 있고 오르막 구간도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자기가 달려야 될 이 마라톤 구간이 어떤지를 이미 확인하고 내가 이때는 이렇게 달려야 되겠다, 저 때는 저렇게 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경기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주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42.195km를 달리는 중에도 내가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사점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시점이 몇 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이 사점이 더 자주 오는데, 이러한 어떤 내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겠다는 이 부분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그냥 꼭 참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긴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에 그 달리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구간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때 그 열정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거야. 청년 때의 열정이 없습니다. 당연해요, 그거는. 청년 때의 열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다 몸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청년 때의 그 열정을 막연히 청년 때의 그 열정이 나에게 없다고 막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때의 열정은 우리가 못 가질 거예요. 그리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주를 위해서 뭐 하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을 번쩍번쩍 듭니다. 다른 집회 가서도 부름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놔라 라고 하면 손 번쩍번쩍 들고 나와요. 청년들은. 왜 나올까요? 물론 뭐 마음이 뜨거워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했는데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 통장이 빵원인데 뭘 내놔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우리 각자 해야 될 부분들이 시기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환경, 내가 청년 때는 막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은 좋고 그 결단은 좋으나 그것이 내 30대에 40대, 50대, 60대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내 삶을 드릴 건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밤을 꼴딱꼴딱 새도 그 다음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 읽었던 그 책의 내용들은 아주 머리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0대, 60대요. 밤을 꼴딱 한번 새고 나면 뭐 며칠을 힘들어하는. 그리고 읽어도 이게 옛날같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의 변화, 내 몸의 변화, 내 환경의 변화, 20대 때는 책임질 사람이 뭐 자기만 잘 책임지면 되는 그런 삶에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할 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도 그러한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건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번 열심히 쫙 달리고 뭐 단거리 경주 같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 멋지게 한번 딱 하고 그만두면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장거리 믿음의 경주에서 과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따져보고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또 드리는 믿음의 경주 이건 불가능할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쭉 놓고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이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면 그때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건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의 부분도 어떻게 드릴 건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교회 안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이어도 교단의 일이고 한국교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면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저는 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드릴 건가. 저는 어림잡아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살게 하시면 나는 이 정도 드리다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예상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인내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시켜 봤을 때
내 삶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가? 내 현재가 과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헌신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는 지금의 내 삶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차원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주는 우리가 그냥 내가 생각하며 달리는 경주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약간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또 한 33년 정도 사셔서 이 40대, 50대, 60대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우리가 어떠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분명한 원리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어찌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과 전부를 내어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40대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50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60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방으로 물질을 가져라.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마다 왜 내가 물질을 구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용처가 있냐?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오면 우리 성도님들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투자할까요 말까요가 또 담임 목사하고 상의합니다. 저는 항상 그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용처가 뭡니까? 투자해서 돈 벌면 뭐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목사님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리 100%, 100% 투자에 100%가 어디 있어요? 확률이 높다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질 주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이 분명한 사용처가 없으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용처가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물질은 뭘까요?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워지고 우리를 얽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인생의 짧지 않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할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잘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앉게 하셨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살피면서 이번에 기도원 300용사 말씀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면제가 되지 않고 너 목사로 살아서 너 면제, 이런 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잘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나는 지금 인내로서 잘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이 오늘을 우리가 사는, 또 2024년 마지막 달을 우리가 살 텐데 이 현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전성기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전성기 때와 지금의 오늘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을, 항상 변하는 이 오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계획 세워서 달려가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다짐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